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구분해 본다면, 먼저 1절에서 8절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헬라인들의 방문과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7절서부터 50절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와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이제 헬라인들의 방문과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2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상황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2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헬라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단서를 찾아본다면 그래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월절입니다. 6월절 가운데 헬라인들이 있다는 것.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행 중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던 것을 추측해 본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지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유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던 문화를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21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에게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보건대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나마 그래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에게 지금 직접 가기보다 빌립에게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오히려 빌립에게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빌립에게 먼저 요청을 했는데 빌립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는 겁니다. 자,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왔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이렇다 저렇다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기보다 23절에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2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방문을 어떤 시점, 어떤 자신의 때를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영광을 받을 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방문, 특히 헬라인의 방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자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즉 영광을 받을 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24절부터 26절은 일련의 법칙 또 혹은 일련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을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식물의 씨앗과 또 그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씨앗이 되어지는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을 죽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죽는 것보다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땅에 떨어져야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건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25절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24절을 전제로 하고 연장선에서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다, 희생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자기가 무가치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도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즉 희생을 또 이야기합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의미죠. 상징적인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잃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생명을 얻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썩는 것, 떨어지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타인이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이 보존되거나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희생과 헌신이 역설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더불어서 영생하게 된다. 왜냐? 그 씨앗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보증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2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되어져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좀 다른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 왔나이다. 자, 27절만 보면은요, 다른 공간복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준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생각나죠. 근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본다면 자신의 사역,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앞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죠. 인간적인 고통, 또 인간적인 어떤 복잡한 심정들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다.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전반부의 청원은 영광을 거절하기를 원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청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솔직하게 겁나고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후반부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을 말씀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다고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감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또한 인지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순종,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확언하고 계시다. 확인하고 계시다.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이제 28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반응이 나타났는데 어떤 소리가 났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미와 또다시가 나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현재를 의미하는 거죠. 혹은 과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현재와 과거를 다 통칭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영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재와 조금 더 앞의 미래를 본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제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적인 의미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혹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났는데 이제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곁에 있는 사람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사람도 있고 이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 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천사의 소리 혹은 자연의 소리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반응,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어떤 소리의 형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특정한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의 응답, 하나님께서의 어떤 반응이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인증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12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사명의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좋은 장밋빛 미래를 소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확정적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 부담이 되고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을 뻔히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힘든 일인데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오늘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고난이죠. 죽음과 고난이 그 앞에 있어도 자신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 그대로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 책임감과 그 무게는요, 이루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특정한 목적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조차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게 오히려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또 감당함으로 나 또한 행복을 얻고 나 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볼 때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소모품처럼 희생하고 버려시는 존재인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누가 보증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누가 귀히 여기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다.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소망, 내 열망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뜻과 같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된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춘다라고 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허비한다라고 하기보다 기왕이면 어떻다고요? 내 뜻에, 내 자의가, 내 의지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진다.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또 순종의 모습, 또 제자들에게는 또 더불어 또 이방인들에게도 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자신을 따를 것,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필히 감수할 수 있다. 필히 감수해야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명을 가주할 때, 사명을 또 소명을 또 어떤 책임을 감수하려고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